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혹시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로 구분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로 그렇게 구분 짓습니까? 칼빈 신학에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라고 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분리와 구별이 많이 달라요. 이 오른손과 왼손이 분리가 되면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이 오른손과 왼손은 구별이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 자신들과 세상을 분리시키면서도 정작 삶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나와 똑같더라. 한마디로 구별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구별됨의 영성입니다. 본문의 어떤 관원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무엇이 구별되느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그러면, 어떤 관리,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어떤 관리인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3절에 큰 부자라 그랬어요. 돈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무나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보면 이 관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성품은 겸손하고요, 흠이 없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실로 그는요 세상적인 모든 행복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부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면 낫승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강조어법입니다. 강조어법.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살지만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관원의 질문에 대해서요,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도 선하지 않대요. 아니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선하다고 하느냐, 네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관원은 뜻밖에도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99%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전능자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자기 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퍼펙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나는 죽고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처럼 보이느냐? 작은 예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관원의 우선순위가 뭐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도 답답하시니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팔아서 그냥 한쪽에 좀 이렇게 쓸모없는 거, 그런 거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 팔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니, 다 팔아서, 이 말씀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연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여전히 물질이에요. 물질. 여전히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 이 본문을 조금 해석해 보면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 말은요 좀 달라요. 이것은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뭐 무소유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청빈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나누고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냐 이 질문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더라 그 말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죽여야 하고 두 번째로 각을 떠야 합니다. 이렇게 부분 그래서 그걸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를 버려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이비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네 우선순위가 네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냐 이걸 지금 다른 어법으로 강조어법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3일 3야를 걸어갑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들이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재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각을 뜨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찾아와요. 스톱! 아브라함아 스톱해라. 왜요? 옆에를 보니까 살찐 순양이 운매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래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냐? 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느냐? 그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의 보좌에 돈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돈이 시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스맨입니다. 아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딱 앉아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예스, 기분이 나쁘면 노.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파도쳐요. 인생의 풍랑이 불어와요. 인생이요 흔들립니다. 축을 잃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축을 잃어보면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가면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로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아멘할 수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두 번째 무엇이 구별되느냐 그러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을 딱 땄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원이 좀 달라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텃밭에 농사를 지어요. 제가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갈아엎어요. 갈아엎어. 씨를 뿌려요. 거름을 줘요. 돌아봐요.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벗가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어요. 75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25에 결혼을 했는데 99까지 아기가 없어요. 그래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벗가시예요.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왔어요. 여리고 앞에 나왔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이. 어떻게 바다를 건네요? 어떻게 철옹성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라면 도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면 부르짖는 짓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느냐? 재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재물에 대한 집착.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그 돈을 누가 번 거예요? 아니, 우선순위가 돈이니까 이 돈은 누구 거예요? 내가 번 거예요. 이 돈의 주인은 나라는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졸장부가 되는 거예요. 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느냐 그러면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머니를 주셨어요. 재산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받고 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부자는 그 책임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부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요, 달라. 돈 쓰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나아가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 프란시스코에게 성자잖아요, 성자. 세계가 인정하는 성자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프란시스코가 무울을 주면서 이 무울을 밭에 갔다가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울을 거꾸로 심으면 어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망생은 스승이 잘못 말했다라고 생각하고 무울을 바르게 심었어요. 그리고 한 지망생은 스승께서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심었어요. 여러분 어떤 지망생을 제자로 두었을까요? 거꾸로 심은 제자입니다. 거꾸로 심은 제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한 부분. 여러분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니 이 지구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태양계 안에만 해도 이 지구 같은 별이, 지구 같은 형성이 수천억 개인데 그런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 다시 수천억 개인데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 다 재단하고 돼 안 돼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종들이 있어요.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집 문 앞에 대문간에 항아리가 서너 개 놓여 있는데 그 더운 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들이 오면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아니 전장터에 나왔으면 여리고를 돌아야지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지요. 그런데 돌라고만 하세요. 아니 소리를 지르라고 하세요. 칼은 뽑지 않고.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부르짖어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다고 우리 힘으로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벗가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이렇게 외칩니다. 노, 못해, 안 해.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바른 일이고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예스예요. 왜요? 벗가시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릇이 안 돼도, 능력이 안 돼도, 힘이 부족해도,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스예요, 예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세 번째는요, 무엇이 구별되느냐? 지금보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땅 살아서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에요. 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30절은 다시 묻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네가 뭐를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느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절대적인 가치 도저히 포기 못합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에는요 반드시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다 버려두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만약 교회를 갔는데요, 천국을 위해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라, 거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거 사이비예요, 사이비. 결코 주님은 가정이나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가정과 가족을 버리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가정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자녀들을 버려라 라고 한다면 신천지와 무슨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요 전도에 장애가 되면 가정을 거침없이 버려버립니다. 전도에 장애가 되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둬버립니다. 좋은 직장도 그만둬버립니다. 엄마가 세상에 어린 핏덩이들을 두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지금도 그 신천지가 모여있는 곳에 가면 플랜카드 접어들고 우리 자식을 돌려다오, 우리 자식을 돌려다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자적으로 29절에 30절에 보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버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사학에서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살라고 막 이렇게 막 잔머리를 굴리면 그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 내놓고 나는 죽으리라 그러면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에? 어디에서든지요. 나는 여기서 으뜸이 돼야 되겠다. 나는 제일로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종이 되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러잖아요. 종이 되면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예요. 본문은 그런 의미. 파머의 책 역설에서 배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역설이 뭐냐? 십자가라 그래요.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심장이 압박을 당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고 마침내 숨이 멎는 거예요. 숨이 멎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너머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까요? 네버. 네버예요, 네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버릴 때 진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에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돈에 미친다고 돈이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에 미쳤어요. 사랑. 그럼 사랑이 됩니까? 그 집착이에요. 안 돼요. 극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돈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요. 극을 바꿔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 우선이 되면 그게 행복이냐? 아니, 가족이 우선돼야죠. 아닙니다. 저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이에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그것도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제게 있는 두 딸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아요. 배가 아프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이 잘 몰라도 우리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가정이 우선이 돼서, 그 아내가 우선이 돼서, 그 자녀가 우선이 돼서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 담임 목사예요? 아니,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족들이 우선이 돼서 내가 자리를 비운다면 그게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1순위가 가정이라면 내가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도 가정을 사랑한다니까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두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우선순위 앞에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사랑하는 정숙 씨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가정이 우선이 돼서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대통령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구별해야 해요. 그러기에 성도의 우선순위는 지금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 형제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을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 이것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긴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래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 믿음을 배반하는 놈이에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이 말씀은 뭐냐?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도 지옥에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바꿔야 한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이 돼야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라니까요.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집밖에 몰라요? 자기 아내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예수 믿지 않아도요, 가정 소중한 거 잘 알아요. 요즘은 예수 안 믿어도요, 저녁에 술집에서 사람도 없어요. 집에 빨리 가버리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30절에 버린 자가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린 그 사람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집도 버려버렸는데, 부모도 버려버렸는데, 아내도 버려버렸는데, 자녀까지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현세에 여러 배를 받아요? 현세는 지금인데. 다 버렸는데 어떻게 여러 배를 받아?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손에 돈을 쥐고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어린아이가 손에 과자를 쥐고 있어요. 며칠치 양식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인 장 알고 엄마가 옆에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오직 거기에만 눈이 돌아가가지고 내 돈, 내 과자, 내 돈, 내 과자 그러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에 든 과자를 놓고 손에 든 그 돈을 놔버려도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엄마가 양식이고, 엄마가 내일의 과자고, 엄마가 내일의 보고고, 엄마가 미래예요. 마찬가지예요.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러잖아요. 그냥 팔아가 아니라 다 팔아. 이거 힘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팔아.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머니가 양식이고 미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미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것과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 좀 문제가 됐다고 그렇게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던 것들이 잃어도 무너져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어야 해요. 구별이 되어야 해요. 우선순위가 구별이 되어야 해요.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돈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앉아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하면 내가 커져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해요.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영원한 생명이, 지금 삶의 자리 귀한 것 알아요. 부모 형제 귀한 것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임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다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세상에서 천익을 살니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복되도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삶이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모시고 가난함이 은혜로다. 가난함이 은혜로다. 십자가 무거워서 버리느니 십자가 짊어짐이 최후의 영광이라. 십자가 짊어짐이. 우리 두 손 들고 은혜로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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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여러분.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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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해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분리할 것이 아니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구별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사랑하는 권속들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세상과 분리를 선포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는 저 세상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해주소서. 하나님, 인생의 보좌에 더 이상 내가 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만,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게 해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 되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들의 얼굴이 성경이구나, 저들의 삶이 메시지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